2007년 한국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한 해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2007년 7월 8일 서울 상암에서는 평양대 부흥 100주년 기념대회가 있었는데 이때 오카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고 옥 목사님의 핵심 메시지는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5월 27일 부산 대부흥 2007 집회가 부산 해운대에서 열렸는데 20만 명 이상이 모여 기도를 했고 이때의 핵심 메시지도 회개였습니다.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대회가 7월 8일 날 열렸고 그날 조금 전에 언급해드렸던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는 잘 알려져 있으나 같은 날 샘물교회에서 있었던 배흥규 목사의 설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공교롭게도 2007년 7월 8일은 샘물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한 배흥규 목사가 단기 선교를 떠나기 전 이 땅에서의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그날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목하신 날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는 2007년 7월 19일 23명의 크리스천이 현지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탈레반에게 납치가 되었고 2명이 살해당하고 21명은 42일 만에 풀려난 사건입니다. 이때 순교하신 분이 배흥규 목사님과 심성민 형제입니다. 7월 8일에 있었던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떠나기 전 이 땅에서의 마지막 설교를 했던 배흥규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 중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교의 선봉에 선다는 것은 필드에 나가는 것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선교의 선봉에 선다는 것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쩌면 보내는 선교사로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섬기는 것이 선교의 선봉에 서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하고 선교를 해야 되고 왜 선교사의 마인드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랑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선행하신 은총이 우리에게 있었기에 우리가 그 은총에 반응하는 것이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그래서 결국 배흥규 목사는 떠나야만 했고 배흥규 목사는 영원한 본향을 그리워하는 순례자였고 나룻배였으며 빈배였습니다. 2007년 한국교회 평양대부흥 100주년이 있는 때에 회개와 동시에 선교를 해야 한다는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음성이 들리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과거와는 달리 선교지에서 직접 머물며 선교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국내를 자주 방문하며 해외 선교를 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선교의 정책과 방향도 이제는 많이 변해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이 옳고 그름을 떠나 선교는 계속 되어야 하고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가는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근래의 교회가 어렵다 보니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일을 중단하는 상황이 계속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송한 교회나 파송되거나 일부 협력을 받았던 선교사 모두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입장에 서 있기에 이러한 상황 자체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영화 감독으로서 아주 특별하게 경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잊혀진 가방의 주인공의 한 명 아이사드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파송교회와 파송된 선교사의 관계가 이토록 아름답고 신뢰가 있었던 사례를 보지 못했습니다. 1956년부터 2010년까지 스코틀랜드에서 온 아이사드의 기니비사우 선교 사역은 54년간 계속되었는데 그녀를 파송한 그 스코틀랜드의 집내 교회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선교 후원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사드 선교사가 소천하기 8개월 전에 그녀를 서부아프리카 기니비사우에서 제가 만났습니다. 무려서 54년간 그 나라에서 성경을 번역, 주석하고 고아들을 돌보고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선교사였습니다. 그때 제가 질문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지금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때 아이사 선교사님이 하셨던 말씀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아이사는 빨래줄처럼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 이제 줄을 이렇게 달아놓고 그게 성탄절 카드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더라고요. 그곳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저 성탄절 카드 때문입니다. 해마다 저를 파송한 교회의 아이들이 저에게 힘을 주는 카드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사하스를 파송한 교회에서는 54년 동안 세대를 이어가며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누구인지 선교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가르쳐 주었고 후원을 멈추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침례교회에서는 아이사하스가 소천한 다음 날까지 선교비를 보낸 후 아이사에 대한 선교 후원을 중단했습니다. 아이사에게 추가로 보내진 1개월치는 장례를 치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지속적인 후원과 신실했던 아이사하스의 선교 사역은 서부 아프리카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 기니비사우에 현지어로 번역된 성경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한 선교 사역의 지원은 끊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주의 일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